지난주에 저희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큰 박해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의 큰 박해는 도리어 하나님께 유익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큰 성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기쁨을 누렸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그 사람은 마술사였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의 특징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마술,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가 마술사다 그래갖고서 속인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서 손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늘어나도록 이렇게 했어요. 뭐 정말 늘어나는 것 같죠? 알고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다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눈속임입니다. 많이 오락성이 있죠. 뭐 사람들을 영적으로 해를 주거나 그런 것보다도 그냥 재미있게 마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마술사라고 기록을 한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볼 때 너무 재밌었어, 그 사람 마술을 하는데 잘 속였어, 서로 아는 그런 관계에서 속고 속이는 그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도움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죠. 악한 영의 도움을 힘입어서 초월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의미에서의 마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마을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9절서부터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모든 사람들이 다 시몬을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끄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초월적인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 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것은, 사람들은 이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 초월적인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착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악한 영에 눌려있는 사람들, 영적인 암흑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실을 대할 때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분별의 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그 무엇을 보고 듣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거짓이다 하는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낫게 하고 또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 주위에 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법은 영적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서 영적인 일을 의식하고 영적인 일에 사모하고 영적인 일을 우리가 도모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근본적으로 주의 은혜로 뜨지 못하면 역시 어둠의 세계에서 어떤 것이 진실일지를 모르는, 그래서 속으면서도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이 성경 이 앞부분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좀 그들보다 나은 사람 정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대변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었던 불쌍한 영혼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복음이 필요했던 사람들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죠. 복음이 들어가야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른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근데 걱정이 생겼어요. 이 마술사 시몬이 갑작스럽게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진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 그럴 때는 침묵 딱 했죠. 이거 아니라고 말하지 않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나타났습니다. 복음이 나타났어요. 온 그 마을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뭐야? 라고 당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핍박을 받았어요. 사도들 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각기 흩어졌어요. 그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 한 분, 맨 처음에 교회에서 세운 7명의 안수 집사 중에 한 분이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고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상을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사마리아인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이 온 유대와 땅끝 사이에 사마리아를 넣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그도 갖고 있었을 것이고 우리도 갖고 있었을 테지만 여기에서 사마리아로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한 사람을 세워서 그곳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복음이 딱 전해지자마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냥 변화된 게 아니라 정말 큰 기쁨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전에 봤습니다만 우리 6절과 7절에 보면 무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 집사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꼭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똑같잖아요. 복음이 탁 전해지게 되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고 중풍병자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이 낫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 6절에 다시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들었어요. 귀가 열린 거예요. 행하는 표적도 보고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마음이 열린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에게는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팍 터지게 되니까 그들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보고 듣고 마음에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몬 최고, 역시 우리를 얼마나 많은 그 추앙을 받았겠어요. 돈벌이도 솔솔 좋았고.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관심이 자기가 아닌 다른, 자기가 생각할 때 더 센 어떤 이 영에 끌려서 사람들이 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시몬이 어떤 일을 했는지 굉장히 코미디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웃었어요. 왜냐하면 코미디 같은 장면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과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 집사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수님께 온 거예요. 시몬도 이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당황한 다음에 이제 궁금한 거죠. 과연 어떻게 이게 뭐야? 궁금증을 이제 풀기 위해서 딱 보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갖고 이제 교회로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세례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컨페스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끔 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처럼 묻어간 거예요. 한 무리가 됐어요.
이때서부터 이제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겉은 어떻습니까? 교회 출석한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함께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던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장안의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예수 귀신은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뭐 어렸을 때 보게 되면 무당이 예수를 믿으러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예수 귀신은 무당 귀신보다 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나 똑같은 거죠. 그 사람은 분명히 마술사인 것을 아는데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인 거죠. 복음 앞에. 그러니까 뭔가 흥분도 됐을 거예요. 이거 정말이다,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게 겉모습이었어요.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근데 속은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속은 지금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복음의 능력에 고개를 숙인 게 아니에요. 그런 적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시몬이 관심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능력을 행할까? 마술사이니까 이상하게 뭔가 복음의 능력이 막 나타나거든요. 귀신이 막 쫓겨들어가고 막 병자가 낫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거 정말이네? 라고 생각해서 그 방법을 얻기 위해서 빙빙 돌지 않고 그냥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배우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 일본의 그 스시를 만드는 사람들이 10년 걸린다고 하죠. 그냥 스시를 만드는 도사가 되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가서는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단계로 이렇게 밟아올 간다 그러죠. 하지만 정말로 스시를 잘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맨 처음에 그 입문을 해야 합니다. 일단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나도 저 능력을 행하고 싶다. 그 생각 때문에 결국은 그 무리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교회 출석하고 또 겉으로는 세례를 받아도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에는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좀 실망스러운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가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분은 나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습니다라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행위가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목사가 물을 떨어뜨리고 뭐 물 어떻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신비한 무슨 뭐 마술 그런 게 있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몬과 유사한 동기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눈을 열어보면 그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제 어려움을 경험을 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의 위로를 받을까. 여러분 그 동기를 갖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틀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서 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기독교는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종교를 순례하는 것이죠. 유교도 가봤고 불교도 가봤고 이슬람도 가봤고 이제는 한번 기독교를 가보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진리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면은 애들이 삐뚤어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있고 세상에 있는 친구보다 교회 친구가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가 교회 출석하면 바깥에 나가서 뭐 저 아낙네들이 그런 거 하지 않고 소일을 할 때 교회 안에서 하면은 좋다. 그런 말 들어서 그냥 교회 막 떠미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안 믿고 싶지만
부모로부터 이 유전을 받았기 때문에 이 DNA가 있는 거예요. 이 안쪽에 영적인 DNA가 있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사회는 특별히 초기에서부터 외로워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인들 만나러 김치 먹으러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와서 거기 가게 되면 누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배우자를 찾으려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동기로 교회에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교회 문을 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나와서 시간을 지나다가 세례도 받고 세례 의미 깊은 것도 잘 모르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직분도 받고 나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시몬이 묻어서 가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보이지만 본인은 겉과 속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아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으니 미안하니까 여기에 그냥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여기 보니까 기독교가 괜찮아요. 그리고 이 이민사회 전체를 봤을 때 교회에서 이 정도 직분이면 이 정도 만족할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 하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동기로 왔던 얼마나 교회에 있었던 간에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과 함께 부딪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없이 묻어가면 시몬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 그런 괴리감이 나오냐면은 영적인 도전을 받을 때 본인만 알고 있어요. 본인만. 속에 내 안에 있는 나의 세계와 바깥에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는요, 사실은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얻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구원을 물론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정말 최고의 선물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죠? 거듭나셨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게 있었습니까? 어떤 분은 순간적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긴 시간이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 앞에서의 나의 그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교육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 최고의 선물, 회개를 내가 하였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은 굉장히 좀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은 나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이 있는 거예요. 또 죄를 아파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선하게 했던 걸 이렇게 쭉쭉 이렇게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죄인 것,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죄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 대속의 죽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죄를 아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니 선물을 누린다니까요. 나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뭐예요? 구세주를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대신 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당신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 이제는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그냥 아파하고 찔끔거리고 눈물 흘리고 그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거예요. 내가 정말 죄를 아파하고 턴업 해가지고서 주를 향해 나가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너무너무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최고의 선물을 어떤 거로 꼽으시겠습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때 받으신 선물 몇 가지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을 담은 것 아닙니까? 비싼 것, 번쩍번쩍 빛나는 것,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마음을 담은 거 받을 때, 근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크게 감격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최고의 선물인 이 회개 경험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평생토록 회개하는 삶을 열게끔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부가적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냥 회개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맨 처음에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 주님이 돌아가셨군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의 회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의 열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냥 용서받지 못한 죄인, 그 다음에 용서받은 죄인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다 죄인인데 그냥 우리는 용서를 받은 그런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한 다음에는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크게 달라집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삶인 것을 아는 거예요. 맨 처음에 주님 앞에 십자가로 나갈 때 끌려 나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하지만 나갔더니 변화가 된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는 반드시 기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기쁨의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기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잖아요. 어느 곳을 향해서 갈 때 발걸음이 무거워요. 하지만 거기서 해결이 잘 되면 나올 때는 마음도 가볍고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기쁨,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니, 회개를 하는 자에게 용서하시는 기쁨을 허락하시니 갈 때 발걸음과 올 때 발걸음이 다른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자꾸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삶, 모든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있을 때에 회개의 경험을 한 성도는 회개의 기쁨을 알고 회개의 장소에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것은 벌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선물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미 큰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 내가 짐을 항상 덜어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십시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성숙하기 원하십니까? 신앙인으로 정말 성숙하길 원하십니까? 2018년을 맞아서, 19년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훈련을 하십시오. 우리의 신앙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훈련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러면 만만한 거 아니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귐을 가지려면 내가 회개를 용서하시는 그 기쁨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시작입니다.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야지만 사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몬은 교회에 출석했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요. 밀려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오랫동안 잊고 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딱 분명히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회개의 삶이 없어요. 회개의 삶이.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 가장 침체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무슨 회개를 합니까? 회개하는 거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그냥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곧 성화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살길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면 회개해야죠. 더러워진 것 씻어야죠. 씻으려면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냥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 제자리에 멈돈다. 회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몬이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지만 그 일이 없었으면 이런 그 일이 만일에 전혀 없었다. 그래도 아마 그냥 묻어 다녔을 거예요. 이렇게 피크닉 가면 다 같이 피크닉 가고 성공신 예배라 그러면 나오고 어디 가자 그러면 다 가고 하지만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안에는 허하고 멍 있고 하나님과 인카운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매일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심 앞에서는 훈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회개의 기쁨을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의 기쁨을 알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정말 여러분 공감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으신가 하는 것을 확인받는 순간이에요. 이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라고 했는데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왔는데 주께서 마음을 씻어주시고 가볍게 하실 때 룰루랄라 찬송을 부르면서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회개의 기쁨도 함께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몬이 놓친 것이 이것만이 아니에요. 회개도 굉장히 큰 선물이지만 정말 큰 하나님의 선물을 놓치고 있었어요. 이것만 갖고 있으면 회개의 영은 그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 정말 아깝게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도 이것을 혹시 놓칠까봐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알아보죠. 이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후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찾아왔습니다. 사마리아로 왔습니다. 소식이 전달됐나 봐요.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성령이 막 그들에게 막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조금 다른 걸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뭐 누가 안수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치심을 주시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인데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이 마술사 시몬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어쨌든 성령이 임했어요. 오케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막 성령이 임했어요. 안수를 했습니다. 하니까 근데 이때 그냥 시몬이 눈이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뭐야? 갑작스럽게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갖고서 막 복음을 막 전하니까 사람이 낫고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두 사람이 막 안수를 하니까 막 사람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지금 시몬은 달라지지 않은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반증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제일 처음에 회개하고 자복을 했습니다. 그들이 뭐 자기 죄 때문에 많이 울었을 것이고 땡굴땡굴 굴렀을 것이고 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여러 현상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능력도 나타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것을 시몬이 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몬도 변했더라. 시몬도 세례를 받았더라. 아니 성령을 받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새로운 도전이 생겼어요. 우와! 저 예루살렘에 온 사람 저 사람 누구야? 손을 대니까 뭐가 막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관심은 그 두 사람과 특별히 안수한 손에 있으면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지?
여기에 두 번째 코미디가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줬다 그랬습니다. 돈을 드려 이르되, 돈을 주면서 말하기를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능력을 돈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을 인간이 돈으로 잊게 하고 없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즉방으로 답을 합니다. 20절에 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너무너무 고귀한 선물, 선물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책망이 있으면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거의 저주성의 책망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무엇인가를 해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팔지 않으면 그래도 뭐 중간 정도는 갈 텐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앞에다 대고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미 시몬은 그것을 행했어요. 빌립이 오기 전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팔아먹었던 그런 사람이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제가 시카고 제일 처음에 있을 때 큰 호텔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큰 교회 3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큰 교회 3교회. 그 다음에 한 주씩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한 주씩. 왜 그런 게 했습니까? 비즈니스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빙자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 미국 왔고 제가 어린 나이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한마디 해주고 싶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뭐로 하는 건지. 자신감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있죠. 특히 세상에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 교회에 와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써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빙자한 모든 것들은 이미 단순히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중세 긴 암흑기 동안에 공통적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직 매매하는 것입니다. 꼭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다 매매했어요. 돈 가지고 되는 줄 알았어요. 돈으로 교회 직분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거 많이 있어요. 한국에도 보면 총회장 하려고 막 돈 쓰려고 난리치고요. 교회도 뭐 직분 하나 얻으려고 돈 엄청나게 쓰고, 써야지 직분을 얻으니까 그런 경우가 정말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돈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돈으로 그냥 신학교 가지 않고 목사 안수증을 하나 산다. 이거 얼마나 커다란 일입니까?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일을 사람의 계획으로 완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어둠의 뿌리를 둔 생각 그 자체가 커다란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하실 일을 인간이 도맡아서 하면서 성령을 탄식시키고 성령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실 일이거든요. 성령이 하실 일인데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현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에 있으므로 진리가 어떤 것인지, 옳은 게 어떤 것인지, 바른 게 어떤 것인지 자기의 생각 속에 있는 그것이 옳은 것이고,
나아가서 목소리 큰 사람,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것이 진리인 거라는 정치적인 원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그것이 바로 이 현대교회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출발은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을 했어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시작을 하였고,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일했던 모든 분들은 성령이 하라고 하는 만큼 했고, 가라고 하는 만큼 했고, 성령께서 주도하시기를 항상 학수고대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단순히 성령에 대해서 둔감하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배우고 알고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만큼 강조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갖게 하시고 기도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모든 일을 일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생각을 갖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더 많이 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하게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 가정,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뭘 이야기합니까? 책망을 그대로 받아야죠. 어떻게 돈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냐? 은과 함께라고 하면서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성령께서 하셔야 할 일에 대해서 인간의 모습이 앞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책망을 받아야죠. 그리고 회개해야죠. 우리가 살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것저것 해보다가 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교회 출발점에 있었고, 신앙의 출발점에 있었고,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점에 있었고, 새 출발의 출발점에도 성령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서 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라, 그리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못 봤던 것을 보았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내가 원했던 것을 얻을 때 기쁨이죠. 시몬에게 기쁨은 어떻게 하면 저 능력이 나가지 그것을 받는 게 기쁨이죠. 그것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게 아니죠. 회개가 정말 진정으로 그를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로 그를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에 여러분 나오신 동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거 외에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다음서부터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맞아서 오늘 교회에 저희들에게 주신 강조점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벌써 몇 달 동안 함께 읽어오면서 성령 충만으로 출발한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의 역사는 여러분의 역사라고 얘기했습니다. 28장 맨 마지막 절은 그렇게 열려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장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요, 두 가지의 것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제가 거듭 이곳저곳에서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와 공적인 기도에 반드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내용을 넣으십시오. 심지어는 식기도에도 넣으십시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정말 그 의미를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충만케 주장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결과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성령을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쁨을 가지고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사와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이 2019년도에 매일매일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